법규성율법에 관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말씀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법규성율법 말씀을 나눠야 되거든요. 자, 이 시간은 창세기 30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다 같이 표시를 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야곱의 수고에 대한 그 삭스를 정하는 그 내용이에요. 32절부터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다려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고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좋습니다. 야곱의 양떼와 라반의 아들들의 양떼를 마주대하게 해가지고 야곱의 것을 따로 이제 분별해서 별도로 기르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것이 되어진 이 양이나 염소 때는 모두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과 검은 것들이었고 튼튼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아들들의 것은 당연히 원래 이제 신중이들이니까 당연히 본래신 것들은 다 라반의 아들들의 양과 염소가 되는 거죠. 주님의 교회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유대교회는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이 체제를 형성해서 조직체를 구성하게 마련인 거고 주님의 교회는 벌거벗김당하고 육체 나무 껍질로 상징되어진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 속에 참다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이 드러난 껍질 벗긴 나무 상징이 됐어요. 겉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었지만 속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그리스도를 보면서 잉태를 한 그 새끼들은 다 검둥이, 그 다음에 아롱진 것, 좀 있는 것들이다. 이런 것은 굉장한 비유들이죠. 그 다음에 31장 10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본다면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이건 이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죠.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의인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일 때는 사도들이 모두가 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것을 깊이 인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물구유에다가 껍질을 벗긴 나무를 이제 세워둘 때 아무 때나 그걸 세워두는 게 아니고, 흰둥이들이 비실비실하는 건 전부 흰둥이들인데, 흰둥이들이 새끼를 잉태할 때가 되어가지고 했을 때는 그 껍질 벗긴 나무를 세워두지 않고 건강한 암컷이 잉태할 징조를 보이면은 당연히 이제 수컷이 올 건데, 그때는 물구에다가 껍질 벗긴 나무를 이렇게 세워뒀더니 그걸 바라봐가면서 잉태를 하면은 예수없이 껌둥이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낳고, 그건 전부 다 건강한 것들만 낳더라. 그래가지고 야곱의 것이 되어진 그 양떼들은 별도로 양육을 하고, 외삼촌 거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들판에다가 이렇게, 흰둥이들은 공개적으로 이제 양육을 야곱해서 사역을 그렇게 두 가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사람의 이해로 문자대로 설명을 하자면 참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예를 들어서 뭐 암양이 암 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흰둥이고 한 어차피 흰둥이들인데 튼튼한지 비실비실하는 양인지를 딱 구분해서, 튼튼한 양이면은 얼른 갖다가 물 위에다가 껍질 벗긴 나무를 딱 세워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수컷이 타는데 예수시 보니까는 껌둥이나 아니면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 타더라는 거야. 그 건강한 양한테는. 그 비실비실하는 양한테는 양이 이제 안내를 내도 그 껍질 벗긴 나무를 물구에 세워두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흰 것이 와서 이제 타죠. 그러면 이제 본성적으로 외모로 볼 때 암컷이든 수컷이든 다 흰둥이가 났으면 당연히 라반의 아들들이 것이 되는 거예요. 자칭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것은, 이선 겉으로 볼 때는 흰둥이지만 속은 사실은 껌둥이들인 것이죠. 반대로 겉모습을 볼 때는 저희나 나나 뭐 다 똑같은 껌둥이고 뭐 아롱진 것이고 점이 많은 것들이고, 그런데 속은 흰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비밀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크게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사면을 받은 사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미 의를 얻었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는 양무리는 당연하게 튼튼하고 좋은 새끼들을 낳게 마련이고, 이제 그때 당시엔 야곱이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제 신약의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래서 야곱의 것이 되는 양이 따로 있고, 본래 그는 죄인의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겉모양은 흰둥인데 속은 검은 애들이 타가지고서 새끼를 나누면은 전부 겉모양이 다 흰둥이를 낳는데 다 그게 라반의 아들들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마주대하게 해가지고 이제, 라반의 양은 암암리에 이렇게 비밀리에 이제 기르는 거죠. 이런 것은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에 따라서 신약시대에 주님의 것이 된 참 제자들은 모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만 충만하셨던 그분의 씨를 받아서 다 잉태하고 해산되어진 그 무리들이 모인 것이 해를 입은 교회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거예요. 이 하늘의 장작교회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이상을 실현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러나 겉모습은 다 흰둥인데 사실은 속에 그 검고 점있고 아름진 것의 본성의 성분은 그대로 조금도 생명 자체가 바꿔졌기 때문에 그대로인 사람들이 보인 것은 전부 라반의 아들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주대하게 해놓고 나서 사울길을 뜨게 해서 야곱은 자기의 품삯이니까 그 품삯, 야곱 품삯이 더 튼튼하고 좋은 것이 더 많이 불어나면은 희귀해가지고 와서 엉뚱한 소리를 감싸 몰래 감춰놔도 그냥 질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에 기인해서 계시록에서는 뱀의 낯을 피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비밀스럽게 여자의 그 남은 자손들을 양육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이게 도피성. 거기에 도망을 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양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맨 먼저 오셔서 주님의 것이 된 참 제자들은 세리와 상기와 모든 죄인들로서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종이었던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토설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복음을 명확하게 듣고 복음이 믿어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외양으로 볼 때는 로마교나 개신교에 다니면서 거룩한 모습을 하고 윤리 도덕적인 사람인 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겉모양만 흰둥이지 속은 사실은 전부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건 속은 흰둥이인데 겉모양으로 봐서는 죄인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신약교회 역시 장로들이 교회를 보호하고 공급하며 돌보며 다스리게 되는데 어느 성읍의 장로들이란 수컷이 이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성읍의 장로들의 씨를 받아가지고 다 거듭났다고 하니까 지금 다 거듭났다고 그러죠. 다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어느 성읍의 장로들의 씨를 받아서 낳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호받는 초소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 장로들을 또 감독자라고도 부릅니다. 또 다른 데서는 인도직분자라고도 부르는데 잘 가르치며 목양을 해야 하는 위임을
하나님께 받은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직분이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집인 교회, 즉 목장에 인도받은 양무리의 감독자들에게 대를 이어서 위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흔히 내가 여러 번 그 얘기하지만 사도 하면은 굉장히 뭐 직분상 뭐가 높고 뭐가 그러니까 이제 사도 하면 끝보고 뭐 장로 그러면 조금 낮은 것 같고 뭐 집사하면 더 낮은 것 같고 이제 이런 계급적인 관념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조직 체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사도는 젊은 나이에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청년일 때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보냄을 받고 다 그랬죠. 바울이, 베드로도 요한도 다 젊은 나이에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죠. 그렇지만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디모데 후서를 쓸 때나 드디어 자신을 요한 사도도 요한 1, 2, 3서를 쓸 때 요한 복음에서는 요한이 나를 장로로 하고 본인을 장로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유언서를 남길 때 그때 드디어 장로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세 사람 다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오늘날 기성교계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직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조직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자꾸 어떤 조직체니까 체제니까 어떤 계급적인 것을 자꾸 연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가 직분이 어떠한 직분을 행할지라도 주님의 집에 있는 한 지체의 일원으로서 집을 위해서 수고할 뿐인 것이지 높고 낮다는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직분이 그 직분일 뿐인 것이지.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읍을 고피성으로 정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 고의성 여부를 따져서 비고의적인 경우에만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졌고 그것은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모살자가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미 율법에 정해놨던 말씀이 지금 확정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다뤘지만 21장 13절 보면은 거기는 모살한 자가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가 이미 율법에 정해져 있었죠. 출애굽기 21장 13절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폐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것이 역사상이 실현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 후일날 40년이 채워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것을 실현했다. 이거 역사상에 이런 것은 다 비유로서 주님께서는 이미 예언적으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모르고 그런 죄를 저지른 경우, 이제 로마서 7장의 경우는 여러 번 설명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내가 그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그 원인자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은 죄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심판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영혼인 것이죠.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오늘 읽은 19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의 세 성읍, 서편의 세 성읍의 도피성을 율법으로 정했고 여호수아 20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6 도피성들의 명칭이 도의 성읍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뭐 에베소, 버가모, 소머나,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키아 이렇게 구체적인 7 교회의 이름이 서신서에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는 로마서를 수신하게 되고 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서를 수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그 성읍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다, 이거 확정. 율법 시대에는 구체적인 성읍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다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고 하는 게 어느 성인지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전파해서 어느 성읍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성읍에 필연적으로 장로들을 세우는 거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역이 위임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도피성이라는 그 히브리어 용어는 아리 미클라트죠. 미클라트. 아리는 성읍이고 이제 시아다 미클라트 합성어인데 이건 헬라어로는 폴레스톤보 이건 잘 모르는 용어인데 표가 즉 게리온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사진에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고대로부터 각 민족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성역이 있어서 그곳으로 피신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던 성역 제도가 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 일반 이 세상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규례대로 사회에 특히 무력 정치,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해버리고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사람들, 이제 말하자면 군주 통치, 뭐 바가무게, 전하무게, 노아무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종을주는 무시하고 세력의 힘을 힘입어서 무력 통치를 할 때 저항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나라 같으면 명동성당이라는 데로 가죠. 명동성당. 거기는 아무리 무력 통치를 하는 사람이라도 군대를 무조건 파견하지 못한다. 군대가 그 주위에서 진을 치고는 있을 수는 있지만 안으로는 못 들어간다. 거기 그렇다 해서 군인이 총칼을 갖고 있지만 성당이라는 안에는 신부가 있을 뿐이지 신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잃어버리면 넘어져 버릴 사람들이 되다. 늙어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데도 거기는 감히 못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어느 사회에서든지 성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대모원 아이들 들을까 하면서 병동성당 숨길까 하면서 이것은 정신세계가 세력의 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세력의 신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고요. 아무리 무자비한 놈이라도 군대를 어떤 그 성당이나 이런 걸 그냥 무조건 쓸어버려 이렇게 명령은 못하죠. 그리고 또 그 성당에는 꼭 애기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앞에는 지나가려면 군인이 벌벌벌벌 떨고 힘들고는 못 들어가는 거거든. 그 괜히 성모 마리아한테 줄 받아가지고 지가 좀 급해가지고 이 정신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당에 들어가서 총질을 하라고 아무리 사령관이 명령 내렸어도 성당에 들어가서 총 쏘지는 못하죠. 거기에 무저항 저항을 하지 않는 무슨 무기를 갖고 덤비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총을 쏜다는 건 어디서 쏘는 일이죠. 만약에 그랬다가는 세계 여론이 그렇고 이제 그 나라 대통령 못하는 거죠. 그런 명령을 만약에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에 이미 나왔고 성역으로 정해진 도피성은 여호와의 계단과 더불어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발적으로 마땅히 죽음으로나 갚을 수밖에 없는 중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피신초의 역할을 하게 됐는데 도피성은 고대 근동의 관습과 같이 살인자에 대한 처형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에서 그게 이미 실행하던 제도였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율법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은 하나의 세상사에 있는 것은 표상이고 율법으로 정하는 것은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든지 완전한 중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피신만 하면 마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형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간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도망간다는 건 주의 본된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나라에서 그래서 뭐 성당이나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어떤 주지스님이 유명한 주지스님이 심호하고 있는 어떤 절간에 만약에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도망갔다 그럼 거기에 그 사람을 잡으러 군합발로는 절대 힘들고는 못 들어가죠. 법당이나 성당이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이런 유대 사회의 또 다른 율법인 가알 제도에 의하면 피살자의 근족은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그 기업을 물러주어야 할 의무 또는 근족이 억울한 피를 흘렸을 경우에는 그 원한을 갚아주어야 되는 의무가 부여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죠. 이것도 이제 가알제도라고 그러는데 고엘이라고 그래요. 그런 근족 부분은 성경에 이웃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고의성이 전혀 없이 부지 중에 피치 못할 사고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자신의 결백을 공식 재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판단받기까지는 일단 죽임을 당한 자의 근족인 가알, 즉 보복자로부터 피해서 보호를 받을 은신처가 필요했었는데 도피성의 목적은 이처럼 우발적인 살인범을 근족의 복수로부터 보호하고 그 생명을 살려주려는 데 목적이 있었으니 이것은 구속사의 중심인 가알 제도 고엘로 오셔서 가알의 율법을 실현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형적인 그림자였다. 비록 살인범이 어떤 경우는 이제 도피성으로 또는 성전의 재단으로 피신을 했을지라도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판단되면 그는 반드시 피값을 물어내게 했는데 생명은 생명으로나 갚아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생명의 값을 생명으로 이제 갚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사실조사를 세밀히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있는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즉형에 처하는 것은 고대사에서는 없었었다. 특별한 무슨 전란이나 변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즉형이라는 건 없죠. 그걸 못하게 했던 거예요. 많은 회중 앞에서 정식으로 변호인 애동하고 검사 말만 듣고 무조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변호인의 변호를 받으면서 정식 재판을 받은 다음에 시간을 두고 또 살펴보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형에 처하는 것만큼은 면해줬다 이거죠. 그것이 고대 사회의 법집행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과감하게 뭐 전화무게 이런 사람들은 즉형에 처한 경우가 있죠. 뭐 북풍이라 해가지고 간첩고 통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억울하게 해서 죽이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걸 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놈들이 이제 다 조작한 거다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죄 그가 이제 확정된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나중이라도 어쨌든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것만 해도 참 다행이지만 그게 전부 다 참 세력 여호와를 무시하고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짐승놈들이 하는 짓거리다. 그 사람을 뭔가로 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자기 비밀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자기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난 네 편 안 들겠다 이러니까 이것은 죽여야 되는데 죄를 찾을 방법이 없다 이거. 우리나라는 아주 제일 중재부죠. 저 빨갱이 나오면은 흠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 남산 위로 남산 거기로 이렇게 딱 잡아가면 이제 거기서는 뭐 병신돼서 나오든지 아니면
자술서 쓰고 입 다 다물기를 하고 약속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죽어갖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의 무력 통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모든 비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처단할 수밖에 없이 공부했다는 건 이런 것이 이제 밝혀졌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 나라는 건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처럼 유대인들의 도피성 제도는 고의성이 전혀 없는 오살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이지만 후대의 이방의 헬라와 로마에서 그런 성역 제도를 받아들였을 때는 세상에서 이런 성역 제도를 받아들인 경우는 그 외에 죄악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성역으로 피하여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아주 그 성역이라는 건 아주 불법한 거죠.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당연히 남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저도 당연히 죽어야 되는 놈인데 고의적으로 그런 짓을 저지르고 나서 거기로 도망가면 보호를 해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완전한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과는 다른 개념인 것이죠. 세상의 성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이제 잘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도피성 율법 제도는 단순히 공정한 판결을 회중 앞에서 모든 그 회중 앞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기까지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지 무슨 죄를 졌든지 무턱대고 다 그냥 받아준다라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 생에서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교회에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믿기 전까지 죄는 이미 도피성 안에 들어갈 때 지난 죄과들은 이미 다 사면받고 하나님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 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피성에 들어간 날 이후로 그가 어떠한 삶을 남은 인생을 살았느냐는 그리스도의 재판대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는 때가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 제도라는 것은 세상의 그런 성역 제도와는 그런 면에서 전혀 개념이 다른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세상에서 통하는 그런 성역제도 방식을 자꾸 추종한다 이거예요. 복음을 믿고 자기네 예배당에 들어왔으면 무조건 영원히 죄가 다 사면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심판대 쓸 필요도 없는 사람으로 아주 이렇게 완전한 세상적인 성역 제도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불의한 성이지요. 그거는 성역이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개념이다 이걸 잘 아셔야 되겠어요. 세상 교계라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도피성인가를 잘 구분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 생전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지은 죄과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묻지를 않아요. 그건 약속이니까,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러나 그 이후로 범한 어떤 죄과들이 있으면 그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죄가 더해지기 때문에 형벌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잠잠 바 되고 대제의 능력도 맛보고 일단 구원을 얻은 사실이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가지고 멋대로 살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런 놈은 형벌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가 더 두려운 생활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사는 거하고 교회에서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교회에서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세상에서야 몰라 그냥 멋대로 살던 것인데 그거는 없던 걸 하자 한 말씀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게 일단 교회에 들어온 다음에는 더 근신하고 더 경건함을 추구하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
도피성에 있는 성읍들이 장로들이 해야 될 사역의 미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의 고의성 여부의 최종 판단은 제사장이나 장로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면밀한 정황 판단과 회중 앞에 공식적으로 재판을 나중에 받는데, 이 또한 그 시도 심판 때는 주와 함께 보좌들이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판단하는 것으로 실현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순교자의 길을 간 성도들이 그 재판석에 앉아서 배심원 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재판대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 창세기에서는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을 분별을 한다 이겁니다. 뭘로 하겠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래야, 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래야 아니 배심원으로 설 거 아니에요. 이런 이치가 잘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군데군데 미클라트, 이게 이제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다라는 뜻이죠. 미클라트, 아까 미클라트 얘기했어요. 라고 쓰인 큰 팻말을 설치하고, 또한 그 길도 넓게 닦아놓아야 했는데, 이것이 유대인의 전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게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건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번제단이 뿔을 붙잡으면 함부로 죽일 수 없죠. 일단 번제단이 뿔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 뿔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시대가 끝나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그는 복음을 믿은 사람이라고, 복음을 깨닫고 믿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적용할 때는. 그래서 이 두 경우, 제단뿔을 잡는 경우도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함부로 죽이지 못했는데, 실제 먼 후일 다윗의 후사인 솔로몬이 등극을 했을 때 반역자였던 아도니아가 제단으로 도망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일시적으로는 사면을 받았죠. 조건부로 사면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압도 아도니아와 반역을 도모를 했으나 제단뿔을 잡았었죠. 그런데 그의 과거의 죄, 그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아브넬과 아마사의 무죄한 피를 흘렸던 죄를 물어서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요압을 처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는 일시적인 사면을 받았다가 나중에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이 아도니아 용서해줬더니 저희 아버지의 여자 달라고, 참 기고만장한 놈이죠. 돼지놈 살려놔뒀더니 헌다는 짓이 아버지 여자 달라고 나오고 앉았으니까 이놈은 이건 완전히 내 보자도 아버지 여자를 달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도 무시하는데, 지금 자기 동생도 한참 아래 동생인데 얼마나 무시할 거예요. 이건 살려놔두면 안 될 놈이다. 그러니까 그냥 안 되겠다, 좀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했어도 죽을 놈은 죽어야 되는 거고, 끌어내서 죽어야 되는 거고, 성막으로 피했어도 죽을 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나 반역자 얘기하면 그럼 제단뿔 잡은 반역자와 동역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배당 목사님들이던데, 그렇게 많이 그래요. 내가 그럼 아도니하고 내가 요압이냐고 또 이런 긴지 아닌지 한번 잘 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아내를 지 안에 삼아버려요. 그거보다 더 큰 반역은 없어. 딴 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반역의 죄라든지 아비의 여자를
원본은 그러면 그럼 살려두면 안 되는 놈이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목회하면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머리 노릇하고 자기가 남편 노릇하는 건 그 다 주님의 아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여자지 지 여자가 아니거든. 이런 것이 의식이 없이 지금 산다 이거예요. 기독교에서. 그 다음에 보수할 자, 가할, 보수할 자로 나올 때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대가를 치르고 생명을 구속할 자, 생명을 회복할 자라는 뜻인데 구약성경에서는 근족, 기억물을 자 등으로 번역되었고 근족으로서 무지하게 흘린 피의 보수자 역할도 담당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용어는 구속, 회복, 보상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가알에서 유래한 말로서 결국 가장 가까운 근족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와 물을 책임, 속전의 값을 주고 생명을 사서 자유를 주는 그런 의무뿐 아니라 손해를 회복시켜주고 보상해주는 책임을 맡은 자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리스도께 그 사역을 위임받은 장로들이 대를 이어서 그 사역을 위임받는 거다. 이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사를 다루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는 신족이 어려워져서 그 소유나 집 등을 팔았을 때는 땅이나 집값을 대신 물어주고 되사서 물러주어야 하는 경우와 종으로 팔린 신족의 몸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다시 사서 자유자로 살게 해주는 의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신족의 피값을 대신 보복해주는 책임을 지는 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보여주듯이 보아스보다도 가까운 근족은 이 사람도 어떤 성읍의 장로는 장로진데 엘리멜렉과 말론에게 이어지는 기업을 상속할 권리만을 취하려고 하면서 그들의 아내인 나오미와 룻이 본향으로 돌아왔지만 근족의 기업을 자기 것을 들여서 되사서 물러주려고는 하지 않고 내 기업에 손해가 드므로 그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성문의 장로회의 석상에서 신을 벗어서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근족의 순서로는 다음 차례였던 보아스가 기업을 부르는 의무를 행하되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아내로 취하는 권리를 행하여 나오미가 관할하는 엘리멜렉의 후사인 말론의 토지를 되사기 위하여 그녀를 실제로는 값주고 사서 실제로는 이제 태를 사는 거죠. 태값이죠. 이게 이제 유다 같은 경우는 창녀의 몸값으로 이제 지불하는 건데 사서 아들을 낳아서 말론의 대를 잇게 해주었습니다.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한 도피성 제도는 생명을 살해한 피값은 반드시 물어내야 했으므로 피의 보수자인 근족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오살자는 성역인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사고의 내용을 알리고 보호를 청했는데 정직하게 고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렇게 이제 이런 사유로 이렇게 해서 사실 사람을 내가 죽이고 난 도망왔다 이제 정직하게 고하면 성읍 장로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도피성 율법을 이렇게 정하신 이 성역을 이렇게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는 걸 전해주면 그것이 복음으로 깨달아져서 영의 빛을 받아서 믿어진 사람은 좋다든 들어도 된다 이제 허락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줘도 양심껏 산다는 소리 나고 앉았고 이제 이러면 사람이 그래도 말이야 뭔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뭐 어쩌고 이러고 나오면은 너는 도저히 아니다 그러고 이 의가 너를 죽음에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의에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의에 의지하고 자신의 선행에 의지하려는 사람은 마귀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회의는 그가 복음을 믿음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 것을 장로들 앞에서 확실하게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확증, 너는 하나님한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복음으로 확
확증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문의 회의인 거예요. 그래서 도망은 그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진 사실이 확인되면 그가 지난날 저지른 어떠한 중죄라도 취지할 수가 없으며 성령의 중보와 인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고 4장 30절 한 절 더 읽고 우선은 이제 오늘 집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화요일날 하루 더 말씀을 화요일날 이거 다 물을 갑니다. 이 도피성율법은 신앙의 신약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걸 좀 이게 세밀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 도피성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 구속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에요. 구속자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게 도피성 안으로 피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약의 적용을 지금 내가 말씀드려준 거예요. 성부를 잘 읽는 거예요. 그 안에서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인데 이 말씀을 듣고 성업 장로들이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선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4장 30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처음 복음을 믿었을 때 이렇게 인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도피성 생활을 하는 날 이후가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럼 기독교계에서는 이것은 안 가르쳐버리죠. 세상의 불법적인 성역 제도를 그냥 실행해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 제도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목적으로 두는 것이지, 도피성에 들어갔다 해서 영원히 거기서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성령의 인침으로 보호를 받느냐? 4장 30절 이제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판대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날까지 인침받은 거지요. 교회 생활이란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인 것이지 이것은 완전한 보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 모르고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날의 죄과에 대해서는 간과심을 받을 수가 있지만,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걸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생명의 양육을 비밀스럽게 잘 받아가지고 생명이 성숙되어지고 나면 청결한 신앙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마음을 주장하고 제어하고 다스릴 능력이 생겨지면, 청년 이상으로 자라면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죄와 싸울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해서 스스로 죄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게 될 때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지 못했으면 그렇게 되지 못한 그 상태를 가지고 영원세계로 가는 거예요. 영원세계를 상속받는 문제는 이렇게 가장 공정하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가 구원의 날까지, 구속받은 이후로 구원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그걸 가지고 가는 그 날까지, 대제사장 죽는 날까지 그곳에 있다가 자기 원래 본성으로 들어간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얘기인데, 본향, 우리 영원한 본향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영원한 본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돌아가는 날까지만 세상에 있는 교회 생활한다는 건 일시적인 보호처다라는 것도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는 좀 더 세밀하게 다루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교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든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혼잡스러워져 버린 거예요.